갈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와 또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희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오늘은 먹튀를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즐겨 가시는 음식점, 이 단골이 된 곳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단골집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 통영이라는 지방을 가보시면요, 꿀빵이라는 음식이 유명한 거 혹시 아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꿀빵입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빵 위에 꿀을 뿌려놓은 그게 바로 이제 꿀빵인 것이죠. 근데 이 통영 지역에 꿀빵이 맛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미사 여러 가지 이렇게 원조집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가정도 먹으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원조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구입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원조집이 아니라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집에 가서 제가 자주 사게 되고 이제 완전한 단골이 되게 되는 모습, 저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조를 버리고 새로운 단골이 생긴 이유. 그것은 바로 시식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요, 이 집이 계속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안 사도 되니까 드셔보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시식, 이 꿀빵을 주시게 되는데 먹다 보니 맛있더라고요. 그래도 원조지 하면서 계속 무시하고 원조집에 가서 구입을 했으나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자꾸만 누군가의 주는 공짜를 먹다 보면 그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먹튀를 어찌할 거였죠. 사람이요, 먹고 튀다, 도망가면요, 그것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 얻어먹은 것이 있으면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 미안하니까 한번 이 집
이 꿀빵을 사보자라고 했는데 그 원조집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맛있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 먹튀 사실을 먹튀가 된 것을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새로운 단골집이 생기게 된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계속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챙겨주고 나 무엇인가를 먹여주고 그 먹는다는 것이 꼭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자꾸만 할애해서 먹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관심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먹이다 보니 부담스럽고 때때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뭘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데 보답할 자신이 없어서 먹튀로서 괴로워한 그러한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를 다시 돌아보면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전 금요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먹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보답을 했을까? 혹시 올 한 해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지만 먹튀가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날 또한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러한 것을 통하여 또한 고민을 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먹튀가 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이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전투에서 넉넉히 승리를 하고 경험을 하게 되었죠. 온전한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였던 이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사환을 통하여서 편지 한 통 보냈는데 요약하면 넌 이제 죽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것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어가며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짓궂게도 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뭐 좀 잘못해서 도망가서 그리고 그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 주체를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정말 극단적이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역대 최고의 먹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먹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뭘 먹었냐?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집에 가서 마지막 한 끼 남은 거를 먹었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이 한 끼 먹고 기근이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 내놔라 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통에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몇 개월에서 수년 동안 이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먹었습니다.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서 지천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실제적으로 입으로도 먹었고
기적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슴속에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던 아주 귀한 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이기게 될 때 넉넉히 물을 가져와 그 도랑에 자신 앞에 있는 그 제단 앞에 물을 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정도 기적을 먹었으면요. 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도 우리가 이 기적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 탄원했던 엘리야가 아니라 먼발치서 그 기적만 봤다고 할지라도 난 그것만 봐도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만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엘리야가 이것을 보고도 도망을 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 더 어처구니 없는 이 엘리야의 먹튀를 설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엘리야가 갈멜부터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약 45km가 되는 그 지역을 뛰어가게 됩니다. 45km 거의 무슨 거리죠? 마라톤 거리인데 문제는 그냥 뛰어간 것이 아니라 아마 역대 마라톤 최고의 기록이 이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차보다도 더 빨리 뛰어갑니다. 이 엘리야가요. 온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몸과 근육 모든 세포를 통하여 온 몸을 통하여 짜릿하게 느끼면서 왜 안 지치지? 왜 이렇게 속도가 나지? 왜 내가 말보다 빠르지? 이것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 엘리야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고 많이 만지고 많이 느끼고 많이 먹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엘리야 앞에 나타났을 때 엘리야의 가슴은 무슨 가슴이 됐을까요? 바로 새 가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나의 원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긴장하게 만들고 최악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다 아시죠? 여러분들 누구 앞에서 뭔가 시험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을 때 얼마나 떨립니까? 이 평가를 잘 받아야 내가 붙게 되고 아니면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하여서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왔나요? 그런데 나의 대부분을 모르고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그 시험관들 앞에서도 그렇게 괴로워했던 우리인데 1분 1초도 잊지 않고 그 엘리야를 쳐다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완전한 새 가슴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찌 보면 글쎄요, 우리는 이 성경의 해석을 우리의 자의적으로 때로는 해석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죽여주십시오 이 말도요, 진짜 죽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새 가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해서 막 너무 긴장하고 당황해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아무 소리나 내뱉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만한 먹튀가 없어요. 예전의 열조들은 나보다 적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 좋게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명을 끝까지 사명을 이루었는데 나는 내 열조보다 그렇게 많이 먹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냥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역사상 최악의 먹튀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으니 살 양심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먹튀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성을 대단히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욕보인 선지자가 되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차라리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장렬하게 자신들의 신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 순교자가 되었다. 그게 더 명예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저렇게 능력을 많이 먹고도 하나님을 못 믿고 도망을 가? 그 도망가는 하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실망하고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람 볼 줄 모르는 그러한 능력 없는 신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도망이 그토록 하나님께 큰 악을 끼쳤던 그런 도망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먹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 다음 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곧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 무엇인가 말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일시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이 신학의 이야기들이죠.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엘리야를요, 이 먹튀를 어루만졌대요. 이 어루만졌다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노게아인데, 한두 번 어루만진 것이 아니고요, 계속 어루만진 걸 말씀합니다. 끝도 없이 계속 엘리야야, 엘리야야. 이 자신이 먹튀가 되어서 괴로워해갖고 하나님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이 로데마 밑에서 쓰러져 있던 이 엘리야를 계속 어루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 참 실망스럽구나,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그 앞에 두시는, 자신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실망스러운 눈빛이라도 보내거나 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너가 나한테 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겠니? 화는 내지 않으시더라도 부드럽게라도 핀잔이라도 생각했던 이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자신에게 핀잔을 주고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평가해야 할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요, 정신이 없어요. 뭐 하나님께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거를 먹고 물도 막 벌컥벌컥 마시고, 뭐야, 뭐 내가 뭘 먹은 거야, 뭘 마신 거야. 근데 떡이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맛있어. 왜 이렇게 시원해. 이러면서 그냥 먹고 다시 누워서 잤답니다. 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평가받는 그 새가슴이 되었는데, 그것을 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떡 맛있는데, 주신 물이 너무 시원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평가하고 잠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잠자고 있을 때 이 내용을 교회 증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상쾌한 목소리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깨운다. 자, 목소리를 또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소리도 이렇게 부드러워. 평가 받을까봐 지금 속된 말로 쫄아 있는데, 뭐지? 그냥 갑자기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목소리 왜 이렇게 좋지? 손길은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리고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분명히 원수의 얼굴로 날 쳐다보실 줄 알았는데 친구의 얼굴, 저 얼굴은 왜 이렇게 부드럽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러시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얼굴이 자기를 굽어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평가 받을까봐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역사상 최악의 먹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먹고 튄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한 번 더 먹이십니다. 또 먹어라. 나는 너가 나의 모든 능력을 받고 그리고 도망갔다고 할지라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먹일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평가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부모 자식 간에 너가 나의 사랑을 마르지 않는 이 샘과 같은 사랑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해라. 그것이 바로 먹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처방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야는 느닷없이 평가받을 뻔했는데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잊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제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인도하실 그러한 분이시군요. 그러자 이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이상 방금 먹었잖아요. 이제는 먹고 튀지 않게 됩니다. 먹고 가게 되죠.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에 가서 그 말을 전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말을 전해라. 그 말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합에게 가서 아합 왕이시여, 당신 큰 잘못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악독하게 뺏었습니까?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이세벨, 나한테 편지 보냈던 당신의 살을 누가 먹을 것입니다? 개가 먹을 것입니다. 이게 죽고자 하는 말입니까? 살고자 하는 말입니까? 그냥 죽여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합 옆에 가서 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먹튀에게 더 먹어라. 더 먹고 나의 사랑을 더 잘 한번 평가해봐라. 나의 사랑에 완전히 사무쳐봐라. 내가 끝까지 영원히 하늘까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고 먹여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내가 준 사명을 이루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먹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세는요, 시대가 지나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침을 넘어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본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엘리야보다 더 심하게 많이 먹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봤던 이 제자들, 그리고 해가 질 적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시며 그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그리고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의 변하는 역사를 바라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계속 몇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인하여 밥을 굶은 것이 없고 계속해서 넉넉하게 때로는 기적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먹이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주시는 음식을 먹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놀라운 특권 누렸던 그 제자들, 이렇게 기적도 먹고
사랑도 먹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도 먹고 실제적인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고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먹은 사람들 중에 하나 있는데 그래도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이렇게 많이 먹고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짓궂게도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엘리야 때와 동일하게 너희들 먹튀가 돼서 고민스럽지? 그러면 또 먹어라.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다. 또 떡을 구우셨어요. 정말 이 구운 떡 장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떡을 또 구워서 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 제가 그토록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먹었는데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알고도 도망쳤죠? 저같이 실망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것도 있지만 배반한 자신들이 너무나도 한스럽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가 더해졌다는 그런 말씀처럼 제자들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며 예수님의 그 눈빛을 피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더 시간이 있으니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자녀가 되지 않겠니?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먹튀를 생각하시는 그 모습과 사랑과 나누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먹는데도 불구하고 더 태만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가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상 최악의 먹튀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래 내가 잘못해도 매번 예수님께서 리필해 주시는데 계속 잘못하지 뭐 이렇게 살아갈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혹시 완악하여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떡을 겉핥기처럼 먹는 것이 아닐까요? 어찌 보면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의 김 정도만 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대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오늘의 설교의 말씀의 내용을 줄여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과 공과를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날처럼 말씀이 넘쳐나던 시대가 있습니까? 우리 박재혁 전사님의 말씀, 김아람 전사님의 말씀 혹시 놓쳐도 핸드폰 클릭 몇 번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설교를 다시 들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 일주일 내내 들어도 다 듣지 못할 정도로 말씀이 넘쳐나고 훌륭한 설교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넘쳐나고 수많은 교과 방송과 아주 전문화된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널려 있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많이 듣고 계실 터인데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수준, 사랑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간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나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점점 순종의 백성이 됩니까? 아니면 선별적 순종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결국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려 한다면 다른 이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과 모든 교과 공부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구우시는 이 떡을 김만 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씹어서 삼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성경책을 펴고요. 요즘 휴대폰 성경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기도를 통하여 묵상하고 명상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명상하는 백성이 된다면 먹튀 중에 먹튀도 그렇게 단번에 변하여서 주를 위하여 더 이상 먹고 튀지 않고 먹고 죽으러 나가게 되었는데 그들보다 마음이 더 여리고 그리고 신앙적인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36서울병원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내년에는 스스로 더 많이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튀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떡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가 주를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한 먹튀였던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육적인 떡도 주셨고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흔하디 흔한 생선과 떡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식사마다 생선을 먹을 때마다 그래, 내가 먹고 튀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또 생선을 주셨었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떡을 먹으면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직접 생선과 떡을 먹고 주님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고 더 이상 먹고 도망가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뜨끈뜨끈한 예수님 그 말씀의 떡을 내년에는 스스로 더 많이 먹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설교가가 주신 그 설교를 통하여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중에 모셔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먹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먹튀들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해야 할까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만 가고 먹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보답하지 않았던 참 억울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먹고 도망간 자들에게 더 먹을 것을 줌으로써 혼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쳐다도 보지 못하며 나의 부족함과 그리고 나의 충실하지 못함을 통하여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 더 뜨겁고 더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더 주를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백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더욱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양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먹고 도망가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